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영성과 상담 코칭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은선입니다. 저와 함께 크리스천 코치들과 함께 하는 성경 공부인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빌립보서 말씀을 또 우리 크리스천 코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나누겠고요. 빌립보서 서론과 본론 그리고 크리스천 코치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신약 개론과 또 앞서 성서 해석할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 혹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많이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데요.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연구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만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는 잘못 읽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인문 서적이나 역사 서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은 또한 독자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자로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신약개론 수업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을 준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사도 바울은 저의 영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 사명과 정체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코칭을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과 또 크리스천 코칭을 어떻게 또 연결해 볼 수 있는지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서론입니다. 빌립보서 서론에서는 사도 바울 저자 그리고 배경연구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자신의 편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계속되는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인지 아니면 교회 역사 후대에 추가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신서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개나 세 개의 문서를 혼합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또 동료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임을 확신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주전 365년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에 의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방 행정구역으로서 또 로마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함께 법적인 혜택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아 빌립보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를 보아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이 시작이 되며
이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이 루디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서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최초의 또 회심한 빌립보 지역의 첫 회심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간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 또한 빌립보 지역의 초대 멤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쓴 책인데요. 구체적으로 기록 목적을 다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복음의 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감옥으로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내분과 박해를 듣고 권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거짓 교사들 및 유대인들의 악한 선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들을 향하여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장별 내용, 특별히 빌립보서는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특징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했을까요? 네, 장별로 구성을 보면요. 1, 2장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믿음과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는 유대주의와 율법 회개론에 대해서 경고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빌립보 내부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두 여인 다 믿음의 열심인 자들이었지만 각각의 열심이 다른 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고하고 있고 재정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축도를 하며 본문을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말, 감사, 본문, 가르침, 맺는 말로 편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인사말에서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들의 정체, 그리고 안부와 인사를 포함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수신자 및 관련 사람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혹은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훈계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에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에는 신학적, 교회론적,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권고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6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장 12절에서 26절에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언급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 본인의 어떤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또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앞선 본문에서 또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르침 안에는 훈계와 경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저자와 독자와의 사이를 그런 관계성을 깊이 묶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본문의 말씀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편지 서두에 감사의 메시지가 있지만 빌립보서의 경우 편지 말에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의 상황도 어렵지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전도와 또 바울의 사역을 후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보통 편지글에서 맺는 말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건강 기원과 작별 인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에 문안과 축복과 영광송으로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4장에 걸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는 서신서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에는 복음과 기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서에는 짧은 장인 전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6번, 복음은 9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대표적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기쁨의 편지라는 애칭을 가질 정도로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코치로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코치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칭의 역량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기술, 마지막으로 이 지식과 기술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코치다움과 그리고 마음가짐, 자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크리스천 코치로서 우리의 마인드셋은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셋을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코치로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범이 되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비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코치는 자기의 에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편견과 자기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고객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이 어떤 삶, 어떤 고민, 또 어떤 세계관과 어떤 그런 시스템의 맥락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과 함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치는 고객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던 것처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겸손히 고객을 존중하며 고객 중심의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코치로서 빌립보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또 코칭에서의 공감, 경청을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코칭을 한다면 어떤 변화를 고객과 코칭과 또 코치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크리스천 코치로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코치의 마인드셋이라는 관점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기쁨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코치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코치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